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두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소재로는 언약과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수님인지 혹은 운동선수인지 제가 정확히 그분의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상에서 어떤 분의 주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 주례를 보면서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인데 그분이 주례를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는 B의 꿈을 알고 B는 A의 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그 부부의 관계를 지탱하고 그 꿈이 그 가정을 탄탄하게 붙잡아주는 기초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나도 주례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게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꿈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또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반성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서로 협력자가 되는, 성경에 보면 부부는 돕는 자 아닙니까? 돕는 자.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지체잖아요. 지체. 성경에선 머리가 팔이 다리가 혹은 눈이 입을 향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체. 교회도 지체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누군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손이 아픈데 머리는 뭐 손이 아픈 거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지체가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입니다. 교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교회가 이유보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니까 교회가 다 같이 아파하고 교회가 다 같이 뭉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저께도 권은기 성도님한테 제가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더니 딱 되게 감동먹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은사도 있고 이 은사도 있고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각각에 주신 은사. 은사는 개발도 됩니다. 개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느끼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밖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이 건져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거룩한 무리. 그래서 거룩한 무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러 모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제 모교인 모건대학교 학장님이신 이호은 학장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신학교마다 굉장히 애창되고 있는 찬양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기쁨으로 불려지는 찬양 아닙니까?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은 성도들도 함께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요, 그냥 세상에서 난 이제 죽으면 천당 가지, 이게 아니죠. 이게 아주 얕은 신앙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 모르죠. 그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이 목회자죠.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인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목회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1절에 보면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 도구,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공중 예배 시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위정자들 직결돼 있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죄인들조차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긴 합니다. 조두순이 지금 출소했다고 막 사람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예방, 경계, 명확한 준비,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두순 물론 죽일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죽일 짓을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 예배 시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감사. 이 네 가지 단어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간구는요, 어떠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혹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간구고요. 또 기도는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해서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도고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도구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요, 그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금식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흉악의 결박, 영적인 결박, 그런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고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되 임금들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이때 위정자는 누굽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도 있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로마의 통치한 로마의 왕,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숭배를 강요했죠.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처형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볼 땐 로마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위해서 주님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죄인, 문제앙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위정자들이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가벼운 문제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법 하나 때문에 재판까지 갔지만 아주 그 법 하나 제정되면요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 체계잖아요. 우리 성도가 사회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섬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까요? 다 모여가지고?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빛을 발한 사람,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한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똘똘 뭉쳐서. 이것은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정권에게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감동시키셔서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청소년들 보세요. 혹은 아직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말하는 게 윗사람을 향해서.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도, 성도의 태도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혹은 위의 위정자들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죄인, 문죄앙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뿐이지.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목회자도 뭐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 우리 사모님 아까 기도해서 모델이 되는, 세상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회자만 모델이 아니라 성도도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또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려면 모델이 되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 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저께 두 번째 오셔서 하셨는데도 마음을 못 치셔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이따 12시 반에 오세요. 근데 이게 원래 서로 얘기했던 금액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오시니까 저도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주셔도 된다. 너무 좋으세요 사람들이. 이 동네 분들이신데, 밑에 당구장 사장님 아는 지인분들인데 안 주셔도 돼요 목사님. 세 번이나 오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셨고,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뭐 돈 몇 푼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제스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한 분이라는 건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보도 한 분이시니,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원래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모세를 뜻하던 단어입니다. 모세가 실제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막 너무 눈부시게 빛이 나니까 하나님 만나온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 당신이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워 벌벌 떠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하는 존재가 구약에서 중보라는 단어가 모세였던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중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이 말씀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지 않고 그냥 영으로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셨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모든 고통, 질고, 아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얘기 나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갑이에요.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지금 생명값은 돈도 아니에요. 종교가 많이 타락했을 때 뭐죠? 그 부터 시대에 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부터 시대에 그 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단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돈을 줘서 구원을 샀죠.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루터가 개혁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천주교 하나에서 파생된 것, 새롭게 이제 개혁된 것이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다 뻗어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하나의 생명의 속전값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전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건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만민 구원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죠.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슈퍼에 가서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웃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향기가 날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냄새가 저에게 이를 수 있을까? 저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될까? 그렇게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은요, 돈도 세상이고요, 권력도 세상이고요, 내가 가진 어떤 명예도 세상이고, 그걸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려면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성경에서 언약은 우리가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뭘로? 세례로. 이게 표면에 드러나는 세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우리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도는요, 세상 사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함을 얻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하는 것, 거룩한 삶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자.
성경에 나와 있는 비둘기는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이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비둘기가 있고요, 하나는 집비둘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는 집비둘기입니다. 이 집비둘기는 영어로 피존이라고 해요. 피존. 여러분 피존 향기 나는 거 아시죠? 향기, 피존 뿌려야 되잖아요. 피존 꼭 뿌리셔야 됩니다. 냄새가 그래야 제거돼요. 예, 피존은요 집비둘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둘기는요 피존이 아니에요. 집비둘기는 사람이 와도 막 시끄러워도 그냥 야 이렇게 해도 안 도망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할 때 그 성령은요, 그 비둘기는요 산비둘기를 말하는 겁니다. 산비둘기는요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다투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부와 피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원만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행복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피하거나, 집비둘기는 안 피하거든요. 산비둘기는 거기에 못 있어요. 피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속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은혜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잘나서 돈 벌었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뭐 어떤 것을 과업을 이룬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가정이 유지되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자식 낳은 줄 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낳은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문 밖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햇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좀 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함께 이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요,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같은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진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적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길게 제가 문맥을 적어서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합니까? 지가 대변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글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진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안식일에 고쳐진다는 이유만으로 야, 안식일에 네가 어딜 일어나서 가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뭐라고 말이 돼요? 진리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 그때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른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과업은요, 교회의 과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복음을 밝히고 환히 밝히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무슨 교회가 미안합니다. 때가 악한데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지가 대변인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나선 이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더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경과 성령,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부와
피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놓쳤구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 목도되어지고,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들이 2000년의 역사, 그 이전에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대 가운데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작지만 수많은 수천의 수만의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헌금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로, 또한 직장의 이유로,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로 아버지 있사오니 아버지 다친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일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